자, 오늘 제목은 영의 세계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영적 싸움이에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귀가 덕실거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처체에서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해가지고 참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세계를 알자.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를 알자. 영의 세계를 알자. 사람이, 우리 몸은 뭐예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신 이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다 살았으나 아무런,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딱 잘라보세요. 수술실에 갖다 놓고 수술대 갖다 놓고 우리 몸을 딱 잘라보면 간장, 폐장, 신장, 대장, 소장, 췌장, 모든 장기, 오장, 육부가 다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줄 자기 본분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에 얽매여 있을 때는 세상이 더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모든 것,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거기서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72쪽에 있습니다. 내 거는 173쪽 그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172쪽 내지 173쪽에 있는데 여러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지 하지 말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만 우선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은 푸뉴마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원문을 찾아보면 푸뉴마라고 나오는데, 보혜사란 뜻이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항상 함께 같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저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늘 같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를 알 수도 없다. 절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령 받지 않고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알 수가 없고 또. 네. 그래서 오늘 성령이란, 영이란 무엇인가?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영이 있어요. 세상 영. 세상에 속한 영. 세상 속한 영은 뭘까요? 공중권세,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은 다 뭐예요? 세상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전도란 그래요. 나는 세상 영 안 속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또 웃으면서 그 예수 영 아니면 누구나 다 세상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그잖아요. 이 속에, 마음 속에 영이 없는 사람은요, 병신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 이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영이 생각을 통해서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은 어떤 것을, 영의 종류가 어떤, 영이라니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영은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죠? 생각을 일으켜요. 내가 누구를 내일 만나게 되겠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내일 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영이에요. 마음속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내가 어제 뭐 할 거를 안 했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빨리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영입니다. 근데 생각을 일으키는 제1의 원리예요. 우리 14장 아까 피났죠? 덮지 마세요. 오늘 14장 말씀 많이 봐야 되니까 26절 한번 볼래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빨리 꺼내가지고 읽어봐요. 덮어놓지 말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요한복음을 봐야 되니까.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 수가 있죠. 그걸 어디에 일을요?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 제2 원리가 영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영은 뭐요? 끄는 힘이에요. 네, 끄는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고 완벽한 인격체예요. 네, 끄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빨리 찾아가지고 먼저 읽은 사람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네, 1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영은 끄는 힘이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이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요 30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성령에 딱 끌려가기 시작하면 3시간에 해도 금방 했는 것 같아. 자꾸 깨어나고 나면.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기도원에 가서 막 그 추운 데 가서 말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추운 줄도 모르고 방언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금방 했는 건데 일어서 보면 어이구야 3시간 동안을 했네. 그게 왜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끄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이 하는 것은 뭐예요? 끄는 힘입니다. 마귀도 끄는 힘이 강해가지고 후회해요. 다시는 내가 노름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말이야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지 맹세를 하는데 그 끄는 힘에 끌려가가지고요 다시 또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갔대. 예. PC방 중독이 되면 어떡한 줄 아세요? 예? 그 끄는 힘이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PC방에 들어가 있어. 다시는 안 간다 하면서도 안 돼. 영은 끄는 힘이 무섭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이 하는 일은요, 말을 주장한다. 예. 말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1장 1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가 어디냐면 예? 베드로 후서 끝에 요한 1서가 나와요. 여기가 페이지가 몇이냐면 390페이지. 예? 페이지로 390페이지. 요한 1서 389페이지 쪽에 있는데 요한 1서 여러분 찾았어요? 1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 1서. 요한 1장. 예, 요한 1서 1장이요. 390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 돼.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웃기지 마라 그래요.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처녀 몸에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교 그 원조이죠. 예. 기독교 장로회. 예. 이런 말을 하면 영적인 문제라 깊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평양 신학교 때 말이지. 우리 강도사님도 들었을 거예요. 예. 김재준 목사가 말이지. 그때 평양 신학교 28명이 있었대요. 근데 무슨 소리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처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부인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따지고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다가 그게 결국은 뭐예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됩니까? 지금 기독교 장로의 뿌리입니다. 네. 여러분, 처녀 몸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이지 여기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거지. 자기가 제자였으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 이 말입니다. 네? 영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요 참 곤란해. 진짜로 피차 곤란해.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 받으면 똑같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영은 말을 주장합니다. 예?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말은 영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로 저주하고 말로 망치고 말로 장례를 끊어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지 이 말을 통해서 막 독이 나가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말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이 혈기가 나면요 이 말로 무슨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
말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말을 하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벌써 이 사람 지금 어둠의 영역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주가 막 메인으로 나오는구나.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사람 기도를 탁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평안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90%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전화를 하게 되면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았었나요? 기도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보면 틀림없거든요. 왜?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사람은 몰라. 몇십 킬로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면요, 벌써 영적으로 다 통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예, 영적인 끄는 힘. 예, 영이 전달되는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예, 사람은 육신은 멀쩡해도 이 영이 잘못된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처라면 덩치는 큰데도.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영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 즉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요? 이거 한 몇 번 설교를 해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150 신약성경 151페이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2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크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네? 그런데 세상 영은 어떻게 해요? 세상 영은 어떻게 해요? 마귀 영이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영.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고 죽이고 속이는 영입니다. 네.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절, 요한복음 13장 거기서 조금만 더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70쪽에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썼어요? 그 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어가가지고 제자가 말이지 돈 은 30에 나중에 팔고 죽음에 넘가 주잖아요. 예. 이 마귀 영은 말이요. 마귀 영을 받으면요 멸망입니다. 끝에 가서는 거짓의 압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절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주의요.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언금이 생긴데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잠시 잠깐 딱 돌아서면 또 한숨이 나오게. 그게 왜 그래? 세상 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마음에 담고 사는 자는 그 생각이 뭐예요? 벌써 욕심에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10절 찾아볼래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가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 하면 341쪽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쪽은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져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거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뭐예요? 그건 그게 부하고 뭐든 참 이렇게 임시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이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벌써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예.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잘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309쪽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9쪽,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309쪽에 있는 신약 성경 309쪽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서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과 행동하는 것과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완벽하게 구별되지요. 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육에 속해서 살게 되면요, 점점 어떻게 돼요?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오후에 지난주에 했던 말 말씀해요.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아쉬워 안 되겠어. 정광훈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 꼭 7번씩 반복한대요. 성도들이 들어보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 오후에 가서가 뭔 설교 물으면 제목도 모른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남아야만 그 말씀이 자기 그 말씀이 돼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이 성경도 계속해서 읽다가 안 읽어버리면 까마득해져가지고 기억조차 안 나요. 근데 계속 읽게 되면 또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이죠. 야, 육체와 속해서 있던 사람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틀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왜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잡고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해.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정말로 우리 영의 세계를 알고, 사람은 대학 가운데서도 벌써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환경을 만든다. 그래요. 우리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보면 지금은 전기가 돼가지고 내랑 선을 거쳐가지고 불이 오지만 옛날에는요,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요, 석유를 기름을 갖다가 호롱불에 넣어놓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 그죠? 밑에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해도 심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성령의 불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에요. 이 심지, 믿음이, 아무리 기름이 바닥에 있어도 심지가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 심지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믿고 그대로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임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9쪽, 로마서 8장 5절과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249쪽 로마서 8장. 반석이 찾았나? 예. 빨리 찾네. 그래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면 성경을 잘 찾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빨리 못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자체가 싫어.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싫어해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천교회 할 때 그 노인들 잔치를 하려고 떡을 갖다 놓고 말이지 오라 해도 절대 안 합니다. 그 마을 해관에 말이지 두 번인가 찰떡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전도사님과 서울수 말이지 그 찰떡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아가지고 걸러러 갔더니 가서 저도 반가워 안 해.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영에 꽉 취해가지고 교회에서 오라 한 거는 틀림없이 교회 나오라 한 거에 가지 말어. 속에서 마음을 새겨서 누가 그랬어요? 그 어둠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죠. 나요.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준다 하니까 대거리를 몰려가더라고. 그 마을 회관에서 보산동 사무소 뒤에 가면 마을 노인정이 있어요. 우리 앞에 그 강반장이가 말이지 이 짜장면 기술자예요.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식당도 안 하는데 그 기술자잖아요. 수타 짜장을 자기가 직접 뽑아가지고 말이지 하는데 사람이 줄을 서 권사님 너 가서 한번 가서 얻어 먹었지. 난 안 갔어 오라고 해도. 그런데 거기 가면 줄을 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부담이 없다 이거지. 교회에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요걸 하나 갖다 놓고 교회를 나오라 한다고. 그게 누가 있어요? 그 속에 누가요? 세상 영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벌써 발을 들이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참 영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요 예수를 주라고 신도 못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우리 페이지 말이지 구약 성경 1270페이지를 한번 잡아봐요. 요엘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기 힘들까봐 내가 미리 페이지를 가지고 쓰는데 1270페이지 구약 성경 1290페이지 호세아 옆에 요엘서가 있어요. 네. 1270페이지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72쪽인데 21절, 23절까지 다 찾았어요. 자,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1절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덜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얻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비 늦은 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말하자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앞에다가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라고 써붙이려 하다가 다른 걸 써붙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탕 발림을 하고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 속에 어떤 영을 차지하고 어떤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 행동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벌써 우리
몸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가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갖다가 하나님이 적당히 해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네? 요한복음 7장,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어디냐 하면요,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157쪽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아이고 빨리 찾으시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갈급한 심령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때에 따라서는 주저앉고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 하면 인침받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면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인데 페이지마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인침받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침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내가 내 목숨이 육신의 욕심이 끊어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예수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악한 영, 즉 마귀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침입 못하게 우리가 쫓아내야 대적을 하라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에?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첫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악령이 즉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안 그러면 우리 가정에 침입 못하도록 대적하는 방법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우리가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바로 그 옆에 있지요. 에베소서 옆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하는 자세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하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인데 그때 나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굴복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알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심중에 뭐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 하나도 누가 만들었어야 이거 생겼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 그죠? 그러면 저런 산, 나무, 풀, 이 우주에 충만한 이 모든 것을 그럼 저절로 생겼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누군가는 만들었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노재한 니가 나 때문에 수고 많았으니까 니는 좀 봐줄게.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상 이런 법은 말이지 자기 편에는 좀 감대해주고 딸봐주고 자기 편이니까 좀 봐주고 저거는 나를 반대하니까 좀 안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공의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모세 보세요. 그렇게 120까지 40살부터 80살에 붙잡려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시달리다가 그 물가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말이지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더니 하도 목사도 인간인 거로 내가 물 줄까? 물 줄까? 화를 내면서 막대기를 들이치는 바람에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네. 너보산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건너다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아까도 내가 처음부터 찾아봤던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보고 내가 한번 읽어라는데 읽어보십시오. 자, 보혜사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했습니다. 15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성령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어떤 받냐 하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령 받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봤지요. 병을 고쳐 봤지요. 그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요, 첫째 부모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18절,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망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위로해 주십니다. 에? 형제들이 괴로워하고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찾지 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모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이지 이 유대인들이